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예.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고,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저번 주 우리 이제 강조원 목사님 가시고요. 예, 이번에는 제가 목사님을 보려고 하면은 저는 좀 아담하이스로 맞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네, 대회에서 찬양가 청년부를 섬기셨는데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네, 그래서 너무 멋진 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죠? 네, 기도 많이 하셔서 너무 좋은 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최창선 목사님입니다. 우리 큰 한음성과 함께 한번 모셔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자,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한번, 목사님의 요새는 PR 시대라서 네, PR 한번 해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전라도 목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투리가 허벌나게 그랑께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부산 사투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혼미하고, 또 설교 때는 또 표준어가 나오니까 어디에 있는지 되게 헷갈리는데, 이제 저희 블레싱 낯설지가 않습니다. 2년간 코너스톤 사역을 함께 동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또 만났고, 또 블레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참 마음 가운데 설렘도 있고, 또 처음 부산이에요. 사실 살아본 적도 없어요. 여행을 딱 한 번 와본 곳이 부산인데, 또 다른 또 우리 안에 그 기대감이 있으면서 낯설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기쁨과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매일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더 커져갈 걸 기대하고 마음을 다해 잘 섬기겠습니다. 저는 최창선 목사이고요. 보시는 대로 키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뭘 딸 때, 바꿀 때 항상 저를 많이 부르시고, 지금 저는 제 아내가 지금 목포에 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지호 8살 아들이고요. 둘째는 은호 6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4월에 태어날 셋째가 있습니다. 네, 셋째는 딸일까요, 아들일까요? 네, 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3스타, 하나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들 3명을 키우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요. 첫째 아들이 지호라고 하는데 저랑 생일이 같아요. 네, 같은 날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제 생일은 사실은 없고, 항상 보면 이제 뽀로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그다음에 초코 케이크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제 생일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이 오지 못해서 사실은 아내가 임신 중이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다고 그 두 아들을 어렵게 붙잡고 아주 그냥 생떼를 쓰는 아들을 잡고 여러분들을 좀 영상을 준비했어요. 잠깐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방송실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잘 네, 영상을 네, 그러면 뭐 네. 마이크를 꺼줘. 마이크를 꺼줘. 네. 예, 했었는데. 해도 되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우면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일어서서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신자님들 나오셔서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말을
말리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농사 다 됐고 말리지 않는 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눌 말씀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같이 제목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 우리는요 고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였던 로리나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2021년에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 책에서 오늘날을 초연결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면서 그 책의 한 내용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지만 모두가 고립감을 느끼는 위기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다 얽히고 설켜져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또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그물망처럼 관계가 얽혀져 있고 그 속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 전화번호 목록과 카톡의 목록을 보면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록들이 있지만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쉽게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망망대해에 돛담배 한 척 떠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의 고립감을 느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고립된 인간은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고립된 청년, 고립된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마음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는 청년들, 또 그런 세대들,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감정은 메말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뭐냐면 영적인 고립에 있다는 거죠. 영적인 고립.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위 안에 많이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영성으로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의 뜰은요, 그 감옥은요,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살이 있는 곳이 아니라 구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밖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밖을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깜깜하고 답답한 곳이죠. 그곳에 지금 예레미야는 혼자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소리쳤지만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쥐어짜도 힘이 없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있고 소진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의 정체성 또한 망각되어진 채 고립되어져 있고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예레미야를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더 강하게 예레미야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사는 길은 기도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고립되어져 있고 갇혀져 있는 그 예레미야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영적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회복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예레미야를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살려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또 온 열방을 변화시켜야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지 소리를 높여라, 외쳐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고 너희 민족을 살리고 내가 속한 온 열방을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마음이 이 3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갇혀져 있는 인생, 고립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상황과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요 갇혀 있습니다. 갇힌 것은 한 개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 한 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막막하고 답답하면 상황에 눈이 갑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린 예레미야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갇혀져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갇힌 상황, 처한 한계밖에 보이지 않지만, 끝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잘, 한 번 더 깊이 보시면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아직. 여러분 펜이 있다면 성경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이 한 단어이지만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예레미야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갇힌 상황에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 그 삶을, 그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갇혀 있습니까?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천막을 그의 성전 삼으셨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계시는 모든 곳마다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갇혀져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초소요, 지성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능력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피폐한 인생, 메마른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말씀이 들려지는 그 영혼에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임한다는 겁니다.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갇혀 있지만, 답답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때 영혼의 회복의 시작이고 출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심장이 뛰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납치한 내 왕과 전쟁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대승을 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잠시 바로 염려가 찾아옵니다.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미묘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승리했지만 승리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취하고 얻었지만 뭔가 다다랐지만 그 인생 끝에서 또 다르게 다가오는 우리 안에 영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갇혀져 있는 인생,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는 인생, 그 안에 허우적대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건요, 들린다는 건요,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지체들, 공황장애에 빠진 청년들, 불안과 중독에 빠져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갇혀있지 말라고 하나님은 외치고 부르짖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음성을 깨우시고 갇혀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지경을 열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단 하나의 만남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만남, 수많은 만남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그 만남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어떤 영적 동력도 에너지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삶은 뒤바뀌고 영혼의 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레미야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레미야는요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기도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갇혀져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현실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은 뛰어나지만 그 판단과 분별 속에서 신앙의 기도로 이어질 수 없는 것이 예레미야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그 영적 침체를 깨우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튀어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무엇이죠? 무슨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작은 일도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마음에 큰 짐과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에게는 그 삶을 마주하고 대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없습니다. 늘 낙심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집니다. 지나가는 말에 의해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갇혔으니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상황과 삶의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안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을요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과 믿음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언가 신앙의 결단과 요청을 하실 때 지금 내가 행동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그 한 가지임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이, 감정이 내 안에서 가득 나를 지배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삶의 전적인 의탁을 의미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 인생을 끄집어서 그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초점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 여기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상황에 빠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초점, 삶의 주도권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33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굳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설명하시죠.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죠. 여러분이 가족을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어머니를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능숙합니다. 익숙합니다. 또 탁월합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일을 행하는 것, 만들며 성취하시는 것, 그 이름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2절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가 어디를 보고 있냐는 겁니다. 너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는 겁니다. 너의 감정도 생각도 육체도 그 삶도 그 신앙의 영역도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야 하냐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잃지 않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갇혀져 있습니다. 갇혀져 있으면요, 영적인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은 병들면요,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때서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때서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몸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 영적인 시야가 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주관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갇힌 생각, 갇힌 믿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묵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극복해야 하지, 이 위기를 넘어야 하지 생각하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1순위가 아닙니다. 급한 불이 났으니까 꺼야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과 환경의 주도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고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인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신앙의 자세로 문제를 대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 침묵합니다. 명상의 기도를 합니다. 읊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환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만큼 그의 기도 가운데에도 불같은 기도가 드려지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은요, 문제와 위기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라, 그 마음가짐을 바로 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할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위기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너무 잘 아시죠? 김명선 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2009년에 쓴
찬양의 가사 중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너무나 이 가사와 제목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찬양이 만들어진 배경은 잘 모를 때가 참 많은데요. 이분이 2009년 가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앨범에 넣기 위한 찬양은 아니었어요.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너나 잘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기 안에 올라오니까 낙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명선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명선아, 네가 어떤 사람의 수준이든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 너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시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연약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자신의 묵상에서는요, 삶의 답이 없습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라, 읽으라 말씀하십니까? 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에게 빠져듭니까? 우리 자신의 삶, 내 연약한 감정, 밑바닥에서 긁어내어지는 그 괴로운 인생을 묵상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묵상하고 빠져들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빠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는 인생 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같은 마음이 있고 꿈이 사라지지 않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장이 있습니다. 마을에 목자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있습니다. 리더십들은 하나님께 더 빠져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고 문제가 닥쳐오고 내 삶의 침이 더 짓누를 때마다 그때 가장 더 크게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빠져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심과 동시에 그 사람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뜨겁게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요, 문화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혼은 기도가 살려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이 본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구약의 예레미야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고 초천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삶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야 우리의 영혼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해야 영혼이 산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는요,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응답은 무엇이죠? 완성입니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론을 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야. 그러면 너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망가지고요, 깨어지고요, 고통스럽고 괴로워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삶은 엉망이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3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답을 내릴 수가 없고 내 마음을 확신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내 인생에, 우리 다음 날에, 일주일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1절부터 이 3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주님의 플랜대로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의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복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떨었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 또 그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떨며 기도했지만 그 두려워 떨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떨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실 때까지 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안에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이상과 성취보다 하나님의 이상과 성취가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작하는 첫걸음이 어디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멈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살고 인생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젖줄입니다.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꽂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짖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사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갇혀져 있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사람은 예레미야이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를 향해 지금 깨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이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귀가,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은혜의 시작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외치고 크게 불러도 그 높음과 깊음과 넓음보다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과 넓음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짖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내팽겨 두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 말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앞에 너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짖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회복된다. 기도해야 치유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나고 찌그러지고 찢어진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치유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며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 들며 나아가 기도할 때 절망과 낙담과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 떨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해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블레싱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상황에, 그 삶에 하나님 그저 수용되어 있는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착실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한 시간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있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찢어지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황폐해지고 메말라버져 광야와 같은 우리 심령과 인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작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가 우리 삶의 영적인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 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을 통해 성령을 누리며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보다 우리를 향해 더 큰 부르짖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플래싱 공동체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삶을 피폐하다 정의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젖줄을 끌어내어내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려짐을 느끼고 경험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아무리 상처와 억압과 핍박과 진노를 탄 그 삶의 무게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부름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터져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블레싱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그 입술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무기력해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있고 침체되어져 있는 영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기로 하는 마음이 있지만 무릎을 꿇지 못하고 두 손을 들지 못하는 그렇게 굳어져 있는 영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폭포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사람에게 환경과 가정과 일들 속에서 찢기고 상처난 그 심령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안길 수 없어서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반복되어지는 그 인생의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내일의 삶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우리 플래시 공동체의 삶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호흡,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살아 숨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플래싱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예레미야가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되어질 때 온 열방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 호흡하고 살아나는 우리 블레시치 한 명 한 명들 통해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가 뒤바뀌어지고 세상의 복음화가,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실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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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